어저께 모인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이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를 자랑할까요? 저는 우리 뭐를 가장 이렇게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좋아했냐, 자랑할 거리가 되냐면은 달리기요. 달리기에서 우리 제가 처음에 6학년 여기 왔는데 거기서 특별히 그 남자들끼리 달리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아주 거기서 그냥 제일 빨리 오는 애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는 100년, 100yard dash라 그러는데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애들 이름이 거의 생각나는 애들 별로 없는데 한 3명만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이슨 러라 그래요. 근데 걔는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큰데 어디서 오냐면 100yard dash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똑똑한 애가 그냥 뛰을 때 항상 제일 빨라요. 그 우리 애들이 제일 걔를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누구에게나 여러 자랑거리는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비디오 다들 보시는 분 많으시죠? 그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참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보기 잘나고 못나고 다 잘난 게 아니고 뿌리 있는 소는 날카로운 그 이빨이 없고 다 그렇다 그랬죠? 몸상 그런 거죠. 과일나무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는 나무는 과일나무가 아니에요.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우리는 모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과일나무만 딱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모양이 별로 없죠.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서 보통 또 이제 어른이 되면 좋아하는 것이 뭘까 하면은 외모, 또 목소리, 또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또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학위,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여러 가지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또 소셜 미디어에서 나 상 탔다 하는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은근히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성공하신 덕분에 제가 지금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예술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처음 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은 뭐를 많이 보냐면 새로운 데 놀러 간대, 먼 곳에 놀러 가서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시겠죠? 또 당연하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사진 막 찍어가지고 내가 이거 먹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게 뭘 먹나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나온 후에 우울증으로 겪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시기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디프레션 레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너무 자주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조금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페이스북은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조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보면 재미없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재미없고 아주 고생하는 것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 원했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거 뭐 있다가 정말 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별거 아닌 것으로 알게 되죠.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가문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오래 살았는데 보통 이민자들을 보면요 다 양반 집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막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다 어느 정도 일리가 많이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26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용맹 그리고 물질입니다. 영어로는 wisdom, power 그리고 wealth, 돈, money죠, money.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혜에 대해서나 지식이나 받는 교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학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거나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가장 자랑스럽게 재산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맹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고 있고 돈을 벌어서 많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가지 모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자랑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주 마음껏 자랑해도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욕하기 좋아합니까? 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마귀한테 욕하라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인지. 우리 자랑하는 것,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거기서 끝이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 이렇게 해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것을 알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과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에서 아는 것을 관계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알게 되매 히브리 말로 바로 알게 되매 그랬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에서는 and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했어요. Adam knew his wife.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한 거죠. 이거는 알았다고. 그 아는 것이 같이 사는 걸 말하죠. 두 번째도 비슷한 것인데
이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세 가지. 네,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아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네, 사랑은 무엇인가? 간단히 보면은 헤세드라고 좀 많이들 아시는 단어죠. 헤세드. 그것은 은혜.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조건 없는 끊임없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기 보면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우리가 얼마큼 압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변치 않고 조건 없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믿는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항상 쫓아가지 같이. 근데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좀 알기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justice and judgment, justice and judgment. 그렇지 않으면 justice and righteousness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정의라는 말은 justice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곧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의로운 것입니다. 의롭게 행한다 이런 거죠. 조금 앵글이 달라요. 이거는 정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좋은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 보통 이 두 가지 말은 왕이나 다스리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같은 정의와 공의거든요. 다르게 번역했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우리나라와 또 미국도 참 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경우 모범적인 왕들을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올바로 홀신하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유익한 것이 베네피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말하려면 한참 또 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여기 참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아는 것이라 했죠. 바로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서 그 영생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미국에 물어보면 하나님을 다 한다 그래요. 요새 좀 줄어들어가지고 89%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믿느냐 그러면은 89%가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이 뭘까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것일까? 여기 보면은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하고 관계를 갖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 때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영어로는 eternal life예요.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골로새서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그런 말씀들이, 똑같은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어요.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런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다시 보니까 바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우리 시작할 때 보시게 되겠지만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저도 다는 안 봤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썼어. 조금 말은 다르지만은 여기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뭐라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만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편안한 마음이 좀 없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척스미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항상 먼저 은혜가 먼저 나온대요. 순서가 바뀐 거 보셨어요 혹시?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지 평강과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알 때 평강이 온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런 말씀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없는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유익은 그 밖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인데 1855년 1월 7일 날 런던에 있는 파크스트리트 채플에서 그 교회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높은 과학, 사이언스, 깊은 철학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을 배우고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세상의 어떠한 학문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교만할 수 있죠. 내가 수학의 문제를 다 풀었어. 남들이 못하는 걸 풀었을 때 내가 이걸 풀었다. 그럼 기분 좋죠. 신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는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사람을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넓어진다. 그뿐 아니라 그분에 대해 공부하고 나면 마음이 소생되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된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안함이 와요. 세상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그 다른 데서 없는 그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고는 말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극적인 면이 필요해요. 그냥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아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저는 다른 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보물찾기 할 때 찾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에서에 대해서, 여러분 에서 아시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악착같이 구했잖아요. 아버지 나에게는 왜 축복이 없습니까? 우선은 눈물 흘리면서 구했다 그랬어요. 구하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말해요. 또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같은데 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거기 부지런히 살핀다 그랬는데 이 말도 찾는 걸 말해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그 찾는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NIV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그랬어요. earnestly, 아주 진심으로 찾는 것을 말하고, 킹 제임스는 that diligently seek him 똑같죠. 또 다른 데서는 sincerely seek him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 계시면은 지금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굉장히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좀 더 열심히, 결사적으로, 의도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바로 똑같은 말씀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때는 은도 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은도 귀하겠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꿈에서 그런 꿈 혹시 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에서 돈을 보는 건 참 좋죠. 보물이 그냥 막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옛날에. 그냥 돈이 그냥 어디서 막 이거 살까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보물을 찾을 때 얼마나 악착같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게 찾는 것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응답하신다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더욱 힘써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시작한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맞춰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때, 골로새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자랑할 것이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자랑하라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랑하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이죠. 예, 전하라는 것, 자랑하는 것 좋아요. 근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간증하는 것도 잘못하면 내가 자랑할 수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기 좋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